여러분과 저는 킹덤 멘탈리티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읽어봐야 별 아는 분은 여기 3분 있으면 좀 기적일 것 같고. 네.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시편에 보고 있는 이게 구약 성경의 원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유식하게 이걸 읽을 줄 알아요. 네. 전 따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난 체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지금 자세히 보세요. 이걸 읽을 때는 어디부터 읽어야 되게요? 예? 그렇습니다. 뒤부터 읽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매 절마다 맨 앞에 시작되는 얘네 나름대로 알파벳이 있거든요. 뭘로 시작하는지 보세요. 똑같은 걸로 시작하죠? 그쵸? 요렇게 8개씩 22가지가 우리 영어로 말하면 A, B, C, D, E, F, G 알파벳 순서대로 동일하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알렘이라고 하는 게 A처럼 알렘 하면서 거기에 알렘 8개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 끝. 2개째 벨, 기멜, 달렛, 베브, 맴, 사멘, 나스, 라멘, 아인, 눈, 신신, 타오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이거는 영어에 관련된 K 관련된 카프라는 알파벳이에요. 이 단어가 반복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신앙생활 할 때 살 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복돼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워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시인군도 이거 여러분이 시인이 되어도 시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나오는 데는 키읔이 들어가야 돼. 반드시 키읔이 돼. 카가 돼야 되든가, 크가 돼야 되든가, 큰일 났어. 이러면서 크자가 매번 들어가야 되는 시를 하나 여러분이 쓴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이 시편은 그 22개를 다 그렇게 썼어요. 오늘 시인은 믿음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지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직하게 살았거든요. 너무 지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한 FM대로 내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 너무 지쳤어요. 좀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구원이 너무 시급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가 기다리다가 내 눈이 지금 빠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다가 눈이 빠지겠어요. 내 눈이 약해졌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름의 노래인데, 슬픈 노래죠. 여기서 말하는 눈이 약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기다리다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약해진 거야.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눈이 약해지죠. 어제 우리 어디 모임에 갔는데 어느 모임에서 노 목사님이 나오셔서 맨 처음에 우스갯소리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많이 늦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러더래요. 저도 나이가 보면 옛날에 누군가 막 책 볼 때요. 이런 책 막 볼 때 갑자기 이렇게 막 읽다가요. 눈을 이거 아니면 안경 까지지 막 이렇게 읽고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게 2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저도 어느 순간 하다가 눈을 해서 눈을 쳐드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 지나면 또 안 보여요, 침침이. 안경을 수시로 바꾸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안 지키니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서 눈이 약해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시인은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나를 구원하셔서 저를 좀 위로해 주시겠어요? 그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자세히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마음이 애절한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이 더 애절하고 간절하냐면 저의 마음하고 지금 현재가 마음이 너무너무 비슷한 거 있어서 그래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너무 갈급한데,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어갖고, 괴로운 분이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았어요. 예, 저 목회할 때 수평이동 안 받겠다고 소신껏 하고 영원권 새로 오는 사람만 전도하겠다고 해봤어요. 그래서 누가 왔다가도 뭐 수평이동 안 받는다니까 그냥 가신 분도 있어요. 딱 보고 나서 기분 나쁘다고 안 오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교회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자존감이 흔들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존감이 흔들려갖고 내가 이거 너무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싶었어요. 내가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미련 떨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바보 아닐까? 많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제가 치명적인 공격은 뭐였냐면, 이건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닌 거예요. 사단이 저에게 주시는 공격이 뭐였냐면, 너가 그 목회자로서가 네가 맞아? 너가 그 선한 이교회 담임 목회할 수 있는 그릇이니? 너 때문에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공격이 들어올 때는요,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런 영적 침체를 만약에 거기 안에 들어가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침체에 빠져서 그냥 함몰될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 보고 해요.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 거예요. 진짜 너무 치열하게 막 힘들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제가 기도에 대한 거 여러분에게 칼럼 써놨거든요. 꼭 읽어보세요. 저의 영적인 소스를 거기다 일축해 놨어요.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신실하게 하시는 거 확실히 믿고 나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따라서 사는데 여러분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전 솔직히 외로운 게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왜?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러분 같은 공동체가 있거든요.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있어요. 한 번은 누군가 여러분 중에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상황 벌어니까 목사님 힘내십시오. 여러분 그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세요. 입에 담아두고 속으로 꾹만 다 아시겠지. 여러분 다 몰라요. 말 안 하면. 말해주는 거예요. 서로 힘 안 될 때는, 힘들 때는요, 다가가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동체예요. 오늘 저는 시인이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다 눈이 지쳐갖고 눈이 빠질 것 같은 그 눈이 침침해진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거야 라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왜 그랬는지를. 그 이유를 두 가지 결단 속에서 지금 시인이 결단하고서 행동했던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의 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시인은 이걸 했어요. 83절에 주님의 법령을 잊지 않습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상황이고 저러한 상황이고 내가 짓눌리고 침체되는 것 같아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령,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스테이트 트러스라고 하나? 이거를 잊지 않겠습니다. forget,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왔어요, 실제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성경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보면 83절인가 보면 여러분 성경책 다 보세요. 거기에 보면 비록 내가 연기 속에 있는 포도주 같은 부대 같을지라도,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연기 속에 있는, 연기가 막 열이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가죽 부대가 있어요. 그 가죽 부대 같은 상황일지라도 있는 거예요.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긴박한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밑에도 적어놨어요. 하나님, 내가 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갈급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언제까지 될 거예요? 시인은 또 물어봐요. 믿음대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데 박해하는 사람이 나 있어요. 나를 지금 손가락질하고 나를 핍박해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저 사람 혼내줘야 돼요. 떼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해주냐고. 지금 그런 마음 있는 시인이에요. 너무 괴로워요. 또 하나는요, 그렇게 하는 것도 열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들이 악한 사람들이, 이 교만한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야. 너 실수만 하나 해. 뭐 하나 건수만 하나 줘. 너 밟아 죽일 거야. 그러면서 아예 함정까지 딱 파놓고 기다리고 있네. 지금 시인이 고백이에요. 이게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있어요. 연기 속에 화력. 이게 뭐는 거냐면, 자, 옛날로 돌아가서 1세기 신약 시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근동 지역에 가게 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금같이 여러분 잘 되는 물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가죽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거기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자기가 중요한 물건을 포도주라든가 물을 녹았고 거기서 가지고 다녔다고요. 근데 이게 그 야외에서 이게 유동하고 많이 움직이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막을 치고 이 사람이 살게 되고 막 그래야 되고 어떨 때는 몰근대나게 불 펴놓고서 살아야 되는데 얘네 가죽 부대들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냅두거든요. 그러면 모닥불을 펴놨던 데서 연기가 막 올라오면서 열기도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되냐면 수명이 단축이 돼요. 그 연기가 막 들어가게 되면 가죽이 상한다고요. 뭐 기본 상식이죠, 그건. 좋은 여러 가죽들 보관하실 때 아무데나 하지 않잖아요. 특히 열에 약해요. 쭈글쭈글해지면서 이게 금방 상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시인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지금 그런 가죽 부대 같은 상황으로 이리 차이고 저리 치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망가질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물을 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담고 진짜 중요한 영혼을 담아야 되는데 우리 몸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죽 부대, 그 껍데기가 지금 상할 위기에 놓였다는 걸 지금 시인은 아주 멋지게 시인답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여러분들 시대적인 이 흐름 속에서 엄청난 위기를 저는 감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시대를 보면서 나는 지금 영적으로 되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인정하시는 분들 아멘. 여러분 진짜 감지하세요? 진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거짓이 진실을 지금 이기는 시대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거짓말이 진짜를 이긴다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진짜는 가만히 있거든. 제가 그래서 옛날에 가만히 있다가 저도 이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정치 관련하면 간섭하면 안 된대요. 왜 그랬더니 안 된대. 왜 그러니까 그냥 안 된대요. 아니 무슨 이런 경우 다 있어요. 근데 자기가 관련된 목사가 자기 편에 있는 목사가 말을 하면 그건 된대. 제가 그 다음부터 말을 생각 바꿔서 나도 내 말 할란다 이제. 저 그래서 제 말 해요 이제. 소신 발언해요. 거짓된 건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유진 피터슨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분이 얘기를 하나 했어요. 자기가 젊을 때인데 자기 몸에 종기가 나왔대요. 여러분 종기 좀 있다가 나잖아요. 종기가 나서 그 종기를 좀 치료하려고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가갖고 딱 하는데 너무너무 참다 안 돼서 힘들어서 갔는데 종기를 이리저리 만지더니 잘 치료를 했대요. 종기는 금방 나았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병에 걸려갖고 그것 때문에 몇 개월을 고생을 했대요. 이유인즉슨
병원에 가서 종기를 짜고 막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세균이 들어가갖고 거기에 감염돼갖고 더 큰 병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한 게 의원병. 자기가 이제 처음 자기가 말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발상이 되어져서 나중에 진짜 이 사람이 20년 후에 이런 발상을 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의학 서적에서는 이분이 좀 유명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는 그렇게 limited medicine이라고 그러죠. 근데 한국 번역서에서는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거야. 동의하세요? 여러분 병을 누가 만들어요? 제가 만들어요? 아니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닥터들이 만드는 거 맞잖아요. 머리 문제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이 문제가 있어. 그래서 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 다 그렇잖아요. 이런 논리로 유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결국 신약교회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병이 하나 걸렸어요. 되게 중요한 건데 병이 걸렸어요. 뭐요? 경건병. 경건이 중요한 거거든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경건 디지즈에 걸려버리면 이게 이제 치우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건병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키려다 보니까 율법 지켜야 되고 말씀 지키고 막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막 처단해. 그게 병이 돼갖고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까지도 못 발견하고서 그러니까 하나님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나중에 욕을 하잖아요. 엄하게 욕.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만든 단어 하나 생겼어요. 보아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아스가 접니다. 보아스 코가 만들었어요. 안전, 평화병.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 안전, 평화 당연히 중요한 거잖아요.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벨 평화상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평화가 중요하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힘이 필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평화는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무 힘 없는 사람은 평화 못 지켜요. 그냥 코 껴서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이 평화 지킨다는 명목하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를 잊어먹어도 문제예요. 너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양보할게. 내 진리 조금 양보해 주지.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원주의예요. WCC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WCC가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 다 하나야, 우리 뭐. 야, 평화, 좋은 게 좋은 거지, 묻혀서.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망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 다 딸려갔다가 다 죽어요, 그냥. 제가 그래서 WCC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단도, 한국 교단 전반. 근데 참고로 뉴질랜드는 들어가 있어요. 뉴질랜드 장로교는 WCC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현 시대라고요. 어떻게 종교가 다 똑같아요? 누가 그러대요? 천주교는 그러잖아요. 뭐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자기 앞에다가 부처님 오신 날 동상돈 막 되고 패런카드 채우고 막 축하합니다 다 한다는데 그게 맞을까요? 우리 교회는 뭐 서로 상호 협력이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진리하고 배제되니까 안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이 쉽게 다치는 곳은 어디서 다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험악한 산악을 올라가면서 다치시는 경우 얼마나 되세요? 우리가 다치는 데는 너무너무 어이없는 데서 다치는 거 아시죠? 넉넉히 다 다치는 거잖아요. 방심하는데. 아세요? 안전사고가 놀이터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사고 나요. 그렇게 안전할 것 같은 데서. 너무너무 안전하니까 부모들이 안 봐. 그러다가 미끄럼틀 내려와서 앞면 쫙 가라. 여러분 안전사고가 있어요. 우리가 넉넉히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의외로 얻어맞고 다쳐요. 저는 그래서 그게 안전병이라는 거예요.
이 병에 빠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말하죠. 파퓰리즘? 나라 다 망했잖아요. 공산주의 되는가요? 공산주의가 뭐죠? 좋잖아요, 처음에. Everything free. 다 해줘. 그러고 나서 사람들 다 의지하게 하고 나서 이제 다 의지하고 싸울 힘도 없고 일할 힘도 없고 그렇게 다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됐어. 이제부터 내 말 안 되면 너네는 밥 못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따라가야 되잖아. 그게 시대 흐름이에요. 세상이 지금 어수선해요. 코로나 이후에 더 지금 극심하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속화 속에서 시인과 같은 자세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때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주의 법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령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결심하셔야 된다고요. 왜요? 다음에 나오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교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진짜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신 프리셉트를 잊어먹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다고요. 확 던져버리지 않았어요. 꽉 잡았어요. 계속.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시인은 심각할 정도로 위기에 빠졌어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절벽 앞에 놓여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렇게 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어떻게 하냐고요? 87절에 제가 적어놨나 모르겠네. 여러분, 여기 있네요. 자,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쫓아내었지만, 그들이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었다고 말하잖아요. 영어에는 더 자세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They almost whipped me from the earth. 그러니까 그 땅에서 우리를 거의 다 완전히 이렇게 쓸어버린다는?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해석 잘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은 뭐냐면, 시인은 있을 곳이 있어요. 자기가 있고 싶은 곳이 있고, 있어야 될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 쫓겨나야 될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은 완전히 쫓겨나진 않았어요. 마치 절벽 앞에 있었는데, 절벽에서 떨어진 것 같았는데, 그 떨어지면서 바로 밑에 아주 든든한 나무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almost 지금 밀쳐나가서 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도 주님의 교훈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 그 지침서 절대 안 놓쳤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들은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대로요, 적당히 타협하면 우리가 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적당히 타협하면 살 수 있잖아요. 쉬워요. 근데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단어가 제 친구 목사가 말을 해줘서 저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몇 도요? 아시는 상식으로 10도. 개구리가 가장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데가 10도랍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의 식당에서는요, 그 앞에서 개구리 요리를 해주는데 직접 보여준대요. 어떻게? 그 안에다가 물에다가 10도 되는 온도에다가 개구리를 다 넣는데요. 얘들이 좋아갖고 가만히 있게 있대요. 그러고 나서 그걸 익혀갖고 나중에 눈 앞에서 그들이 먹는 거예요, 그거를. 무섭죠? 이게 지금 현재 영적 상태예요. 마치 우리가 넋놓고 살아가다 보면 그냥 적당히 응용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안전하게 사는 거고 평화가 좋은 거지. 막 그냥 으쌰으쌰 그냥 좋게 살잖아. 지금 이 개구리 짱 난다는 거예요. 좋아. 근데 좀 뜨거워지네. 왜 그러지? 20도 넘어갔어. 25도 넘어갔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못 움직이니까 지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다 묻어버리니까. 여러분, 이 교훈을 잊어먹지 마세요. 이 시대의 흐름 그대로 따라가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임박해고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그렇게 떠나가고 있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떠나지만 자기 마음대로 떠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무진장 두꺼워요. 전 이 두꺼운 책 싫어하거든요. 근데 읽어요. 왜? 필요하니까. 이 사람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 영어로 말하면 The Changing World Order. 여러분, 세계는 여태까지 지난 500년, 600년 사이에 이 사람이 연구를 데이터를 다 뽑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책이 많겠어요. 500년, 600년의 역사를 막 둘러둘러 봤는데 이 사람이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책 이거 다 못 읽어도 기본 상식으로 이건 하나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냥 이거 한 권 버는 거예요, 그냥. 저는 새빠지게 좀 읽고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시그니처처럼 보여준 앞장에다가 놓는 건데 읽어보니까 뭔 뜻인지 알겠어요. 세계의 모든 흐름들은 경제, 군사, 정치 모든 게 관련돼 갖고 하는데 이것들이 일정의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드시 사이클로 돌아가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창조가 있으면 죄의 타락이 있죠. 타락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거기 나서 하나님 회개 또 하네?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그리고 elevation, save 해줘. 그리고 또 살만해지고 또 그러면 다시 또 죄를 져. 이게 반복이잖아요. 그것처럼 인류 역사도 어느 정도 반복되는 게 신흥 세력이 좀 존재하잖아요. 그게 흥황해요. 막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먹고 잘 살만하면 여러분 로마가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먹는 게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이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을 다 씹고 나서 집 딱 빨아먹고 내 몸만 뱉는 거야. 고기 막 씹고 다 먹으면 배부르니까 음식 즙만 빼먹고 고기 버리는 거예요. 과일도 안 씹다가 버리고. 그때부터 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차 먹고 살만하고 배 따뜻하고 막 그러니까 낭비하면서 안일해지고 안전한 거 추구하고 아무 일도 안 한다고요. 그 다음부터 다른 신흥세계에 와서 그 나사를 또 때려부시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 역사에 반복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 의미가 뭐냐면 어느 세력이 등장했다가 쇠퇴 분위기 냈다가 완전히 바닥을 쳐서 멸망하고 없어져요. 그러면서 다른 세력이 올라와서 또 그러면 올라가. 그래서 모든 인류는 저렇게 위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셔갖고 인류가 멸망되기 전까지는 저기 계속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저런 패턴으로 올라간다는 게 이분의 지론인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저도 생각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 되게 되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겠구나. 그래. 힘든 것 같아도 진짜 본질을 따지고 잡아내고서 포기하지 않고 나가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이걸 잘 이겨내고 우리가 차고 나가면 오히려 우리 교회에게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게는 오히려 앞으로 더 성전에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이 책을 보면서 위로받았던 거예요. 아직 더 읽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빌려가시면 돼요. 네. 돈 안 받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시인이 처한 환경은 어렵고 암울했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 중에 사람처럼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주의 법령과 교훈을 잊거나 버리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 관련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주의 사랑으로 나의 생명을 보살펴 주소서. 시인은 자기에게 있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거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결단이 여러분과 저의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삶에서 119 상황,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요, 여러분 불러야 될 노래가 이 시편 119편이에요. 정 안 되면 19편 와서 읽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 못해도 좋아. 막 읽어요, 그냥. 여러분, 제가 음악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하나 보여주는 운율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음악을 작곡하면 이거 후렴부에다 넣겠어. 여러분, 그 유명한 곡들의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코러스에 있어요. 후렴부에 반복되잖아요. 적어놨나 모르겠네. 시편 여기서 후렴부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주의 법령을 따라 주의 명령대로, 주의 교훈을 따라 주의 약속대로. 여러분, 이 관련된 문구가 시편 119편에 꽉 차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확인해 보셔야죠,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후렴으로 만들면 영어로, 뭐 하여튼 한국말로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김건사님 이런 거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만들어봐요. 네. 주의 법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약속, 명령대로 되는 거고. 주의 교훈을 따라가면 주의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전 최근에 허물어지고 세상 속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래서 쓰러지는 교회들을 일부 보고 있습니다. 잘하든 못했든 간에.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반성해야죠. 잘못했으니까. 근데 하지만 나아가서 좀 의로운 분노가 저도 가지고 있어요. 홍민기 목사님처럼 저도 좀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그렇게 너 없이만 당할 수 없어요. 그냥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을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이 연약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냥 무너지면 안 돼요. 정신 차리셔야 되잖아요. 올바른 교회로 서야죠. 오늘 시인의 자세가, 그리고 시인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도전합니다. 말씀 86절 말씀을 제가 준비는 못했을 거예요. 여기 해놨네요, 제가. 여러분 한번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진짜 기도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 세상 여파에 휩쓸리거나 함몰되고 침몰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한 주간 능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